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의 백부장교, 참 신기하죠. 믿음이 좋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교와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입니다.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병한 뒤에 붙여진 가나안 지경에 속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불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큰 지역으로 보면 가나안, 작은 지명으로 보자면 수로보니게, 우리의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페니키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 집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뛰쳐나가죠. 그 힘이 굉장히 세서 일반인들 몇 명이 감당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자꾸 자기 자책하는 거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한번 여기에서 끝장을 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히 접근조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귀찮을 정도. 오죽하면 제자들이 아유 저 여자를 빨리 처리해보내십시오. 빈정거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가슴이 못을 박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픈, 또 가슴에 맺히는 소리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날리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내어달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정확한 표현이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사건과 나를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반문하면서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여인의 절규가 분명히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기도거든요.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맺힌 과부가 있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밖에 못 가요. 돈을 한 대 갖다 주면 재판을 받아내겠는데 억울하고 힘들겠는데 그쪽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낮 가서 그 재판장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 소원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계속 날 괴롭힐 거야. 그래서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모르느냐 하고 탄식을 하시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주고자 하는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함없이 움직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보면 22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식 귀신이 됐다고 나팔 부는 게 제정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녀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쉬쉬하고 숨겨요. 근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지만 종전에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있는 모습 있는 대로 다 열어놓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은 뭐냐? 입술과 생각이 다른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고 처리하실 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한결같이 응답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마디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을 합니다. 이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리다.
믿고 기도해놓고 눈 뜨는 순간 의식해버리면 이건 응답이 없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심었던 교회에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꽤 많이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분 가운데 한 분, 조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 노릇을 하다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도 무당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열정적으로 하죠. 대학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환자들이 있으면 조용히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용조용 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불이 내렸는지 소리를 내라는 방언까지 가면 기도를 하고 또 들어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저 집사님 믿음으로 이 환자가 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지.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10분도 안 돼서 나오는데 절가로 사는 말이 목사님 죽겠죠? 아니 믿습니다 왜 했어요? 죽겠 줄 알고 이게 중앙을 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방해를 넘어서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두 번째. 자, 오늘 보면 23절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소리를 질러가며 주 다윗에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이것과 귀신이 됐다고 소리 질러대는데 지금 들은 척도 안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부르는데 반응조차 안 한다. 화부터 낼 거예요. 주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저 문제 좀 해결해서 보내시죠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이방인인 헬라의 자 위해서만 여기 온 사람 아니야. 거절을 하십니다. 그 거절을 할 때 개의치 않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 나라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주인의 사장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개 같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가 뭐냐? 개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 말씀 27절에 주여 올 수 있다만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내 딸 고쳐주시고 믿고 왔으니까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나 개 되면 괜찮습니다.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민둥에 걸렸어요. 백양이 무효.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
어느 계집종이 아이고 저는 별도 아닌데 우리나라 선진한테 가면 저는 단박에 났는데 이게 혼자 내까리는 이야기를 나만의 아내가 듣고서 나만에게 얘기하는 나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나만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왕에게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누구를 고쳐주게.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왔어요. 오니까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고 나는 자기 머릿속으로 분명히 시를 부르면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이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잠그면 되네요. 가세요. 그렇게 화가 나니까 모욕당하기도 화가 나니까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단강 가서 내 몸 잠그란 말이냐. 가자. 그리고 말로를 가는데 나만을 따라왔던 종 가운데 하나만 말이 내 주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눈도 고치러 왔지 바래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끈질기게 해내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감당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승리는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알긴 잘 아는데 이 과정을 못 넘어섰다는 거예요. 끈질긴 간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고 말이죠. 응답받고 말아요. 참 이 여인이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 말입니다. 지금껏 내게 하신 일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통당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참혹하게 되는 모습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보였습니다. 난 그래도 마땅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떨까요? 선을 입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불러준 사람, 오늘 내게는 이런 한 사건이 다 합력해서 뭘 이뤄요? 가장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게 올소이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놔두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주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꼴입니까? 이런 자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즉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가장 중요한 주여 올소이다만 주님 내 이런 일 가지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 딸은 분명히 낫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보장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응답까지 갔어요. 응답 받고야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디 보면 아는 게야.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일에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 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왜? 부스러기 주겠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선언을 해버리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 백부장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주님이 칭찬하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제일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거절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무시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거절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모욕했어요. 개치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 말을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올소이다 인정했으니 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안에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고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주님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